2차 세계대전 중에 24살의 영국군 장교였던 어니스트 고든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글에 건설 중이던 철로 공사의 현장에 보내졌고 매일 수천 명의 포로와 함께 철로를 까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포로들은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더위 아래서 일하고 온몸은 벌레에 물렸고 날카로운 돌멩이에 맨발이 베이고 멍들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벌써 8만 명 이상이 시체로 쌓여갔습니다. 철로 1km를 놓는데 245명이 죽었고 5걸음을 걷는 동안에 1명이 사망하는 그런 고된 노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적자 생존의 실험실과 같았습니다. 배식 시간에 야채 몇 조각을 위해서 살 몇 알을 넣고 벌어지는 주먹 다짐은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 도구를 점검하던 일본인 간수가 삽 하나가 없어졌다. 누가 훔쳤느냐? 라고 외치자 포로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죽인다! 라는 소리와 함께 총뿌리는 포로들에게 겨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며 자수합니다. 간수는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간수는 계속 군홧발로 죽어버린 시체를 향하여 발로 찼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다시 재고를 조사하던 중에 삽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이 포로들에게 알려지고 포로 중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포로 중에서 누군가가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포로들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어니스트 고든의 글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배설물을 치워주기까지 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십자가를 꽂아주었다. 절도는 사라졌고 포로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저녁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은 해방이 되었으나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라는 포로 생활의 기록은 지금도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으로 만들어냈던 변화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향기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이 바로 이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총리가 된 요셉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상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으로 번민하던 왕과 신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7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삭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모와 권모술수와 시기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요셉의 처방이 모두 합당하고 정당하게 그날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점술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바로 왕의 측근 현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그것을 생각하고 긴장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도무지 해석할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히브리 노예 청년이 명쾌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려야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그의 해석은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의 해몽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지혜자들은 이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신의 계시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신의 해석이다. 라고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뽑아서 그에게 풍년과 흉년을 대비한다면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번민하던 왕과 신하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꿈을 주었고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업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꿈을 주어야 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흙입니다.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누가 희망을 준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대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꼬리가 된다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고발하고 절망적인 말만 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판과 고발의 내용은 사연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비판과 고발의 전문가들입니다.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우리 정당이 다음에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희망이 못 됩니다. 국민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은 희망이 못 됩니다. 둘째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합니다. 그거는 세상을 밝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꿈과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안 좋은데도 좋다고 하니까 그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희망이 못 됩니다. 그러면은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처럼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알게 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와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전무후무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7년 풍년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큰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풍년의 때를 관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풍년의 때의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두고 그것을 전국 각지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게 하소서.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이 7년 풍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용기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현실을 바로 진찰하고 희망과 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칭찬받는 요셉입니다. 38절이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신하들을 쳐다보고 바로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다실론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 자신도 그 다실론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히브리 청년 요셉의 말을 듣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놀라고 감탄합니다. 청년 요셉 안에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고 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뛰어난 신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구나.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복받고 병 낫고 자녀가 형통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복을 위하여서 종교를 가집니다.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잘 먹고 복받고 병 고치고 자녀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부수적인 사건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목적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가서 사는데 가끔 누군가가 집에 와서 집안을 쳐다봅니다. 집안의 꼴을 보고 아이고 이런 예수 같으면 나는 안 믿을래. 형제들이 예수 믿는 조카들을 쳐다봅니다. 공부도 못하고 매 사고 내고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지요. 신자가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았어 같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복과 형통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신앙과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왕이 요셉의 얼굴을 향하면서 칭찬합니다. 39절을 보면은 38절에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39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지금 7년의 풍년의 때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했는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땅에는 없다 라고 합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통치자답게 통찰력과 판단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을 향하여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애굽에는 없다. 요셉의 꿈 해석처럼 7년의 풍년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애굽에는 없다. 이 신하들 중에는 없다. 애굽의 바로 왕 정도 되면 자기 신하들은 다 전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풍년의 때에 소출의 5분의 1씩 비축하여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창고도 없고 큰 창고도 없고 나라가 넓어서 치안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대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디에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하겠습니까? 도적은 또 어떻게 지켜낼 것입니까? 썩어가는 곡식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왕은 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지혜와 총명이라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를 신하들 앞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볼까요? 바로는 천하의 제국 애굽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선 요셉은 30살의 젊은 노예 청년입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물구름하게 목욕시키고 수염 깎고 이쁜 옷을 입혔지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눅이 들어서도 말 못합니다. 그 자리에는 애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요셉의 입과 요셉의 손짓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요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지금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저 갈릴리에 촌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 지금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죄수로 지금 불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찌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지금 소환이 되어가지고 그 앞에 문무백관들 앞에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예국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을 짓는 일을 요셉의 입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는 지금도 신비한 힘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소리 지르는 순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합리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살 노예 청년이 지금 애굽의 황실 앞에서 애굽이 살 길을, 애굽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금 말하고,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애굽 땅에는 없다. 황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과학과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마리아가 어디서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의 세계이고 상식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 지식의 도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난다 이거지요. 성경은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는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래도 신앙교육이라도 더 잘 받았겠지요. 그러나 17살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학벌은 노예 학교였고 감옥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 현인들 앞에서 이처럼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신하들을 향하여, 최고의 학벌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구들은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감탄합니다.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서방의 많은 선교사들이 해안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다.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로 다 옆에는 밀어뿌리고 꽁지만 요래 달고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옷은 복장은 모습은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얼굴은 노랗고 힙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동안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지하교의 뿌리는 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이런 어떤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삶을 흠모하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평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정을 성령님과 조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가가 연주회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이니 악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조율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애국과 세상을 구원할 미래를 지금 공개했던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을 성령 세례받았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세례 공부 가운데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걸 성령 세례라 하고, 불세례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예,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는 것과 같다 이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을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례교회는 명부에 적습니다. 그걸 인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인치셨지만은 그 상태로 놔두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욕심들을 성령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내 몸이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끌려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성령 세례 받은 정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왕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요셉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누가 세워줍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지요. 애굽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꿈 아니었습니까? 바로왕이 꾸었던 꿈 아닙니까?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애굽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건 꿈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소출의 5분의 1을 창고에 거두게 하소서. 이건 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하게 하실 때 그것을 적용하게 만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이처럼 지혜롭고 이처럼 명철한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갔다 이거지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다 말했지. 밥상을 차려놨지. 오른손으로 먹어라 왼손으로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국 먼저 먹을까 밥 먼저 먹을까 반찬 먼저 먹을까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 해결해진다 이거지요. 성령이 충만한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을 하니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펼쳐나가야 되는가. 요셉의 경건성이 성령이 충만했던 요셉에게는 그게 보였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국 궁궐에서 요셉을 지금 우뚝 세웁니다. 요셉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왕실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노예 청년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할 때도 그랬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다 이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고 이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대비책을 했지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제안을 했잖아요. 바로 왕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표현입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42절에서 45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왕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인장 반지,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갖고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고 합니다. 인장 반지는 동양적으로 표현을 하면 옥새를 말합니다. 옥새. 우리 사극을 보면 옥새를 그냥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고종 황제의 옥새가 저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네요. 그걸 가지고 어디 피신을 갔나 보지요. 일본 사람들에게 안 뺏길라고. 바로 왕의 옥새는 참 인장 반지는 옥새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친히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판단해라. 네가 이 도장을 찍으면은 그것은 애굽의 왕명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그냥 왕실에 취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줍니다. 총리에 걸맞는 위상을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을 지금 단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을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의 목에 어울리는 총리에게 어울리는 금사슬을 목걸이로 달아줍니다. 그리고 버금수레,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겁니다. 왕이 타는 마차와 비슷한 거, 버금 가는 거, 비슷한 거. 요셉에게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애굽을 순회를 하게 합니다. 황제가 순례할 때에 그 앞에 가는 신하가 다들 엎드리라. 신이 간다 이거죠. 다 엎드리라. 그랬는데 요셉에게 이런 예의를 갖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약관 30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17살에 팔려왔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세계의 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절에는 그가 지금 왕이 지금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왕이,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중매를 해갖고 애굽의 최고 귀족의 딸을 요셉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사보나 빠네아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애굽식 이름입니다. 생명의 구원자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구원자가 됐습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귀족의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 없습니다. 5년짜리 총리나 10년짜리 총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왕은 내가 있는 동안에 너는 애굽의 총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평생 나와 함께할 총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지혜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 번째 가는 자리에 오릅니다.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총리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요셉은 총리입니다. 요셉만큼 다니엘만큼 지혜롭고 다니엘만큼 명철하고 다니엘만큼 청렴하고 다니엘만큼 관리에 표본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그의 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 바로 왕도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애굽은 너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너는 생명의 구원자다. 그리고 애굽 최고의 귀족의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높인 것은 히브리 청년 요셉과 무슨 친분 관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이 복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왕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바로 왕은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중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만 좋아하고 과정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결과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결과입니다. 과정은 성령에 충만했던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생애를 가장 비유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는 재판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토굴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학벌보고가 아닙니다. 그의 가문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의 명철함과 지혜 때문에 애굽 땅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의 인장반지를 찍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앞에는 풍년이나 흉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의 감동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병들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요셉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문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있었습니까? 인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쓰는 겁니다. 많이 배운 바울을 하나님이 최고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운 자는 배운 대로 쓰고 배우지 못한 자는 못한 대로 쓰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초점 아닙니까? 결과만 좋아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